단멘 에세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 추구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한국 교계는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기독교 책방에 가서 관련 주석서들의 해당 부분을 전부 뒤져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주석서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뤘는데 새 예루살렘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은 연극 무대도 있고 소품들도 있는데 주연 배우가 없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관련 기고문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보수교단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분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적 비전의 완성 혹은 정점이라고 전제한 후에 계시록 21장부터 22장 전체는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미래 천국의 장소에 관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라고 하여 둘을 동일시했습니다. 저 또한 이 둘을 장소가 아닌 인격체로 본 필자의 관점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닫혀 있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함부로 푸는 것을 경계하는 적극적인 방면과 원칙 없이 마음대로 풀어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이들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지금처럼 마냥 미제의 책으로 남겨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계시록 첫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되 제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누린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일하신 내용들을 계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과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즉 계시록을 읽을 때 그분의 어떤 방면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장면 뒤에서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해석들은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이단들의 아전 인수식 엉뚱한 그것이 가짜임을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주님을 이미 잘 안다는 관념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선거철을 앞둔 정치인들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학력과 경력이 최대한 많이 적힌 명함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으로 그를 규정하면 매우 서운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천사, 사도 요한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에게 보이시려고 전달된 계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노예의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을 맡기실 때 핑계 안 대고 순종할 헌신과 자세가 있어야 이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흥미나 호기심만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곤란합니다.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심. 해역 성경이 지시하신으로 번역한 세마이노는 표시에서 온 단어로서 표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7 등잔대나 7 별 같은 표징들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들이지 진짜 등잔대나 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징들은 합당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잔대들은 교회들을 의미하고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이기시며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4마리의 말은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적인 여자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여자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가운데 강한 이들인 이기는 이들을 의미하며 용과 뱀은 잔인하고 교활한 사탄인 마귀를 의미합니다. 수확물은 하나님의 경자가 아래 자라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경자가 아래 자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찍 익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부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배필로 준비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 전체의 구성체를 의미합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부의 남편이 되십니다. 물론 위와 같은 해석은 성경 전체의 조망과 조화되어야 하며 어떤 이단 단체처럼 7머리 10뿔을 모두 탕모시 등 실존하는 한국인들로 보는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위 계시록 1장 1절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첫 단추라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단추입니다. 이 둘만 제대로 맞추면 그 중간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누구든지 구원론적 비전의 정점인 새 예루살렘을 인격체로 바로 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그의 믿음은 바른 길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주님, 요한계시록이 더 많은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